수협에 나오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셔서요.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내어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화해한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제 강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너희가 내게 터무니를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일곱의 향유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요즘 근래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이번 주 또 금요일날 헌재 중요한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 모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또 여야가 더 이상 계속적인 정쟁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잘 또 원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가 좀 평안해지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로 인하여서 영남 지역에 또 큰 재해가 발생했는데 또 계속해서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같이 많은 도움의 손길들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이 속히 잘 복구되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40일을 역산해서 주일만 뺀 날짜, 그래서 이제 그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3월 5일인가요? 아마 그때쯤 저희가 사순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3주년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기 전에 달리시기 전 여기 보면 이틀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오늘 14절에 보면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저녁과 또 야간 또 새벽의 시간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로 따지면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틀 후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날짜로 따지면 화요일 정도,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그 사이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말씀합니다. 이 그 향유 옥합을요, 예수님께 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은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은 거의 본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면 잡히시게 되는데, 바로 그 잡히시기 전에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장사됨을 예비하면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이 사건이 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좀 시점이 조금 달라요. 거기는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 마을에 한 죄인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또 향유값을 깨뜨려서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점으로 보면은 이 6월절 가까운 시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도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요, 그 누가복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랍비시고 그리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시라면 저 여인이 자신의 신분을 바뀌지 않을지라도 죄인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그의 마음도 다 깨뚫어 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떤 빚진 자가 만약에 500데나리온을 주인에게 붙였고 또 어떤 사람은 만약에 5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면 누가 더 그 빚에 대해서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죠. 이제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인임을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한다라면 오히려 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향유값의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데나리온은 하루 1일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요즘 시대로 따지면 하루 열심히 일하면 일당 얼마나 벌죠? 한 10만 원 번다라고 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물로서 굉장히 정말 고귀하게 그리고 아주 값지게 준비한 결혼 지참금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예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는 아예 이름을 이제 거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죠?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고 또 자신의 누구죠? 그 언니죠? 마르다. 네, 이렇게 세 식구를 예수님이 다 친히 사랑하셨죠. 그리고 어디서 사냐면 베다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 여인이 아마 마리아의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깨뜨려서
이것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을 가리켜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훨씬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도 전파될 것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보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보다 여인의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회복할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사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3천만 원의 가치 정말로 값진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훨씬 더 보배로우시고 가치로우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아까워했지만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보면 12주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10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님들에게 가서 기뻐하여 그들이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말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내는 뭔 거예요? 그냥 돈에 욕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짧게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자들과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몇 날 남지 못했어요. 몇 날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몇 날이 안 남았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고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라는 단어가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쿠네오는 뭐냐면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기름만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거창한 업적을 이루고 또 막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막 금식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진실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롭게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가 가장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이러는 것들, 물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게 뭐죠? 예를 들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또 상담도 받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게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일로만 분주하고 정말 주님 자신을 섬기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목회자로서의 착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일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 이 경건의 시간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깨달음도 있지만 그 일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자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 자체를 섬기는 일이 뭘까요?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이죠.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마음들을 들이면서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되고 소망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막 분주하고 바쁘다라고 해서요, 물론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역 때문에 지쳐 있으면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서 오는 기쁨과 생명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야죠. 아, 내가 너무 분주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가? 주님의 일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것 때문인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일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지만 나를 섬기는 이 일은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쁠 수 있죠, 삶 가운데.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정말로 바빠지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려고 할 때마다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활동들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참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역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안정감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 가운데서 하면 그것이 사역이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섬겨도요 기쁩니다. 이 일을 섬겨도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라는 생각들로 하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일,
주님의 사역에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로 일하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삶이 분주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요, 오픈 이집트라는 선교대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도원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원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이 깊어지고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이 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도원에서 광야로 나가서요, 수도원 울타리 밖을 나가면 그냥 거기는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야라고 하면 모래가 있는 모래사막이 아니라요, 그냥 황무지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원 바로 그 앞에 그 수도원 뭐라고 할까요? 담을 밖으로 나가면 그런 모래사장들이, 모래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수도사들이 뭘 하는가? 꺼적대기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광야의 장소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그분들마저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구나.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시간을 갖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예를 쓰는구나. 원래 이 광야는 황량한 곳이지만 그곳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황량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부터 시간을 좀 따로 떼어내어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만큼이라도 일제 다른 것 붙잡지 않고 그냥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여 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고 사역으로 가장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장사되고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실감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이었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서 늘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6월절 요한복음 엿새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좀 날짜가 다르긴 하지만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면서 정말 그 자신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경배와 헌신으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예비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을 보여준 그 내용들을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고백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무엇으로 우리가 분주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우리의 마음 어디다 둘 곳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정감과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